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환란의 때가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갑자기 고요해지는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폭풍 전야라는 말이 있죠. 막 바람이 불고 막 뭐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뚝 그친 것처럼 고요한 상황이 오면은 폭풍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이제 폭풍이 이제 핵을 지나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뒤집어 삼킬 만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이 바로 그 재앙의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반시즌쯤 고요하더니라는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성령이 인치기까지 그 재앙과 환란의 때에 잠깐 멈춰라 하시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바람,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잠깐 멈추고 이제 성령님께서 다니시면서 인을 치고 다니세요. 성령의 인은 마지막 환란 때를 견디어 넘겨서 이제 저희가 읽으셨던 14절에서 17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환란 가운데서 세상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빠져 죽지도 아니하고 싸워서 매맞아 흔들리지도 아니하는 심령 상태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표되어진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건이 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표적 하나가 요나의 표적입니다. 사흘 동안 죽은 자 같았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선포하는 니느웨로 토함을 받아요. 놀랍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그 일을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건, 요나는 첫 번째는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니느웨로 토해졌을 때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았어도 니느웨에 가서 이제 선포하는, 완전히 하나님께 불복해서 선포하는 사건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이란 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때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뭐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바로 보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을 요한복음 16장에 기록해 놓으셨죠. 죄라는 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은 이 세상 권세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시세를 알게 되죠. 어제도 직장 예배를 드리면서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 시세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시세라는 말은 그러니까 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그리고 세는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하는 걸 말해요. 그 역대상 12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쯤 되니까 흩어져 있던 지파들의 사람들이 다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군대로 이르는데 어떤 군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군대 같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부흥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어땠는 줄 아세요?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면 나에게도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발전을 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았던 일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생활에 편리가 넘쳐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를 사장하기 시작을 해요. 묻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은 언젠즉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은 주 귀신이 떠나가리라. 이 역사를 다 믿으시죠? 이 역사를 다 믿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해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는 했지만 그게 사역자의 공로가 돼버리는 것이 한국 교회에 토착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종에게 인을 쳤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는 말은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의 노비를 삼은 자들을, 우리나라 때도 그랬죠. 노비는 막 이마에다가 노자, 비자 이렇게 써가지고 막 정말 무식하죠. 이걸 흉터를 만들어가지고 절대 평민 신분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거를 만들어 놓았죠.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황제에 이렇게 직인을 찍어가지고 낙인을 찍는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빗대시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찍어주신다면 이마에 찍어주신다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을 바꿔두시는 걸 말하죠. 성령은 하나님께 황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에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읽으신 부분이에요.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압니다. 그러니까 24 보좌의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 큰 환난이라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던 이유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던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하신 자들을 붙드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노뱀과 정갈에게 물리는 사건이 나요. 다 죽어요. 그냥 한번 물리면 거기서 해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독에 걸렸으면 해독을 해야 돼요. 독에 걸렸는데 그 독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뱀에 물리면 뱀에 물린 부위를 피를 빨아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피 빨아내지 말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감염돼서 구조하려던 사람도 위험하다고. 근데 먼저는 그 물린 독을 걷어내야 돼요. 근데 독이 퍼졌으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피를 빨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해독이 필요하죠. 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떻죠? 광야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놋이라는 구리를 상징하는 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놋으로 큰 바다, 물두멍을 만들죠. 제사장이 손을 씻는 거.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결함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놋으로 뱀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뱀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장대를 달았다는 건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그냥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배역 무도한 자들을 그렇게 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보여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놋뱀을 장대에 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다가 십자가에 박으시고 죄를 사하신 것이 우리의 저주를 다 사하셨다는 말씀과 확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관점이 예전에 힘들고 무서워했던 것들이 그대로 무서워해지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무서워했던 것들이 더 이상 무서워지는 게 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벌벌 떠드는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자유해져야지 구원을 얻은 거라고 확정을 받으시면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꾸미고 보여주려고 하고 그걸로 치장을 하고 했던 사람은 그거에 더 이상 개의치 않는 것으로 자유하셔야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그냥 알고 내 상황이 변해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죠?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죠.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 아까 나오면 고맙습니다. 제 가방은 어디 있어요? 제 지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죽을 때는 어떻죠? 목숨만 생각이 나요. 근데 살아나면 뭐가 생각나죠? 내가 지녔던 것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나시면 내가 옛날에 정말 벌벌 떨고 사던 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는 다 쓰고 가야지. 내가 옛날에 사람들 때문에 벌벌 떨던 거 한번 죽고 나도 내가 사람들한테 벌벌 떨게 뭐 있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게 사람을 바꿔놓는 계기가 돼버려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서 죽을 뻔한 걸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뒤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죠. 다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요. 은혜는 전적인 감사예요.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주님 앞에 아침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주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그냥 죽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되시나요? 안 되면 은혜 안 받으신 거예요. 독일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순교하였던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걸 너무나 값싸게 여긴다. 아주 싸구려처럼 여긴다. 그걸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정의를 해서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내가 죽어도 감사하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 목사님이세요. 근데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독일의 내 고국의 동족들은 전쟁에 나가고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 다시 고국으로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처럼 말리는 형제들을 미국에 두고 다시 독일로 와서 체포돼서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주님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형제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인침받고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흰 옷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다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으라고 하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고 있는 만큼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검은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 피가 튀기면 색깔이 드러나나요? 하나도 안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에서 말갛게 씻겨내신 은혜가 검은 옷을 입고 내 것을 하나도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뒤바꿔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하셨으니까 나 이제 죽었다, 난 사람이다. 한 번 죽었어. 이제 죽음은 없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만 있어 라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내 것이란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내 것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나의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을 가지면 그것으로 나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를 해주시면 그건 교회의 자랑도 아니고 성도의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느 성도님에게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이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다른 교회에서는 안 성행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나음받기를 원하고 지나가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덮여지길 원하고 그 앞치마라도 덮여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은 자들은 다 역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치마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믿는 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믿는 자의 역사를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 그럼 그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뭘로 살아가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확정하셨다. 내 인생에 대해서 확정하셨다. 내 인생을 뭘로 부르시기에 확정하신 거죠? 또 노장대를 바라봐라.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독에 중독된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가 선포해요. 누구든지 이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 거다 이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해독제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안 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모세가 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독에 중독되어서 아무 다른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안 쳐다볼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본 자는 살고 안 본 자는 다 죽었다고 기록을 해요. 뭘 보았다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삶에서 예수님을 보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나요? 여러분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전부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 흘려 싸우지 못했던 죄의 미혹에서 싸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미혹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거죠? 고래고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기도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6장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절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시세가 필요해요. 이사갈 지파는 시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았대요. 근데 이사갈이란 뜻이 뭐냐면요. 레아가 5번째 아들 이사갈을 낳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낳습니다. 라헬이 르우벤이 들에서 꺾어온 합 한 채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네가 왜 이거 내 걸 왜 달라고 하니까 내 남편이 이제 언니에게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야곱이 들어와서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갖게 돼서 아들을 낳는데 내가 동생에게 합 한 채를 팔아서 줬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어서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게 뭐죠?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으로 아들을 주셨다고 그런 거예요.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말한 중매쟁입니다. 우린 이미 신부예요. 그럼 신부는 신랑의 뜻만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중매쟁이처럼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씩은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중매하는 거래요. 중매. 왜냐면 가장 좋은 신랑,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신랑 같지 않고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구라도 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뛰어넘는 혈기 많은 사람. 그러니까는 그가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바리새파의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도 하고 때로는 죽는 데 넘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옷을 맡아둔 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면 죽어도 마땅하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말씀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을 가지게 되냐면 큰 환란이 올지라도 세상의 것에 눈을 두지 않는 신앙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확정하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흰 옷을 입을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옷의 증거로 주님 앞에 나타내어져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핏부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하는 관례가 있는데 제물을 잡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손가락 부리, 발가락 부리에도 바르지만 제사장에게 그 옷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 그게 증거예요. 희생이 제사장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요. 그런데 희생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희생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말하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육의 상급은 저 하늘에서 다 쌌지만 이제 그 영육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요. 건강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가족 구원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명예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보상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족으로 구원 보상받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영혼 하나로는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은 나와 동떨어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처럼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경을 이끌고 가면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질 거고 너희가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너희는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성령을 받아서 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는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죠? 저 같은 사람을 만들면 어떡하십니까 주님?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주님 저부터 만들어 주셔야죠. 저부터 만들어 주셔야죠. 환난 때에 환난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이 보이면 환난을 견디질 못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 환난을 견디고 나아가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면 보좌 앞에 있습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도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요나를 통해서 참 재밌는 걸 한 가지를 보여주셨죠. 요나가 박넝쿨 밑에서 다시 예전의 생각이 부르륵 들어오니까는 박넝쿨을 의지해요. 박넝쿨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재밌는 일을 한 가지를 해주세요. 금방 박넝쿨을 다 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그늘 밑에서 좋다. 이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면은 좀 전도도 거부했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좀 혼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다 알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막 금식을 하고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놀랍죠? 전도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그런 경우예요.
나처럼 좀 고생 좀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뭔 은혜를 그냥 금방 받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게 만족스럽지가 못한 요나의 마음이 박넝쿨 밑에 가니까 야 하나님은 나를 참 위로하지도 않으시는데 박넝쿨아 너는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싹 사그러뜨리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 그냥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떼약볕에서 오아시스 샘 하나 찾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에 여정과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 더 가면 두 발자국 더 가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을 내시리라. 세 발자국 더 가고 네 발자국 더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 경계를 밟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만 부르면서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신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세상 것. 세상 것.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요건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녀, 아내, 친구, 재물, 명예, 욥기에 다 나와요. 욥기에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품고 있던 욥을 소망을 끊어두셨고 그가 한 몸을 잃었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그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논했던 자들도 욥에게 죄인이라고 칭하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유한 재산들 그리고 욥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강함도 그리고 욥이 그 당시 마을의 유지로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축복을 빌어주고 고아와 가부를 먹였던 것들도 이젠 아무 소용이 없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삶. 여러분 인생의 이 땅을 사는 인생에서 밟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욥이 한꺼번에 경험한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 같았으면은 한 가지만 벌어졌어도 세상 못 살겠다고 하고 세상 등질 수도 있었던 상황을 욥은요 6가지, 67가지 상황을 다 겪으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그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네가 이 세상의 이치와 섭리를 과연 깨달아 알겠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란 거예요. 욥의 첫 고백은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거두신다.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욥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내가 아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던 것마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욥이 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겠다는 고백으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 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환난에 참여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우리가 인생을 한 걸음이라고 뛰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쌓아놓는 공력을 쌓아놓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사 하나 뭐죠?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자리. 24보좌의 장로들이 왜 사도 요한에게 이 환난의 때에 인침을 받아서
그 모든 환난을 견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보여주시나요? 이제 일곱 나팔에 재앙이 일어나고 일곱 대접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이제 사단의 군대의 마지막 결투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오게 돼요. 이 땅에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없어도 다 무력해지더라도 아무런 영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때,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될 때, 성령은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듣게도 하세요. 성령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를 못하는 것까지도 기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실제로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에 묻는 걸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 원하시는지 의중을 묻고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할 기도가 생각이 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으실 기도를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포커스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또 말씀하세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오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셨습니까? 주기도문이 이제 기도가 안 됐던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시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자녀들을 부르시느냐. 그럼 이 땅에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세요. 이 자녀를 부르세요.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자족할 만한 양식을 주시고 이게 그냥 주기도문의 고백이에요. 뭐죠? 내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다 주님의 영광, 다 주님의 공로, 다 주님의 일하심, 다 주님의 행하심. 그걸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성령님은 조각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 패부 가장 깊은 곳에 죄성을 드러내셔서 조각을 하세요. 죄는 깎아내시고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들로 이제 바꾸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래요. 40일 정탐을 갔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줄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거기에 있는 높은 성벽이 보여서 부정하게 말한 정탐꾼들에 대해서 너희는 다시 나에게 완전히 굴복해서 아멘 하는 방법을 광야를 통해서 배워라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배운 게 뭐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만 배워요. 우리가 거기서 뭘 보죠?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기 싫어도 뜻을 꺾고 내가 일을 빼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배우라는 교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귀가 안 열렸어요. 눈이 안 열렸어요. 근데 눈을 가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해두셨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어떡할까요? 인생에 가진 소망이 없겠죠. 어제 어떤 프로그램에 외국인 가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은혜를 나누는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게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시각에 대한 장애가 생겨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4명의 자녀가 다 그러니까 유전학적 질병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부모님들이 눈이 안 보이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1년 반, 2년 동안 세계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딸과 사막에서 모래를 만지면서 하는 대화가 있더라고요. 네가 눈이 안 보이게 될 때 이걸 느낄 수 있겠니?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만져서 알고 바람이나 소리나 냄새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보이지 않는 때가 와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적인 기관이 아니라 코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다른 곳으로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있어요. 내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저는 굉장히 충분히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에 교육 철학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걸 보고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행복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유익하되 하나님 안에 내가 유익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 우리 사회는 공부 열심히 해라. 뭘 잘해야만 하는. 아이들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아이들은 다 주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견딜 수 있는 자들. 성령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죠. 예수님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씨름하는 애들이 아니라 애들은 어디서 배우나요? 애들은 이를 꺾고 뼈를 꺾고 환도뼈가 어그러져도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기는 부모를 보고 배우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먼저 된 자들을 보고 배우죠. 세상은 그런 교회들 보고 끝까지 이를 꺾고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갈 때에만.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이 통용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랑의 유일한 관점이 통용되는 곳은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멜리데 교회가 주일 예배, 공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이유는 우리 삶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요. 삶의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난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교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저의 유일한 기쁨이자 목적이자 만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성령의 인치심을 깨달아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 선물을 사모해서 그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차고 넘쳐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을 내 마음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포장해 가장한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 붙들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우리의 정말 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만 씻어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늘에서 영광의 예배를 우리를 통하여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주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